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두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신학자여 목회자였던 이상근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은 순천하시기 1년 전부터 뇌암을 앓으셔서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시는데 평상시와는 달리 그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신 거예요. 사모님께서 목사님 오늘은 괴로워하지 않으시고 기분이 참 좋으시네요. 그렇게 말씀했더니 목사님께서 여보 내가 천국에 다녀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이 아이고 그러세요? 천국이 어때요? 물어봤더니 묻지 마세요.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이후에도 한 6번 정도 더 천국에 다녀오셔서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니 소천하시기 전날에는 여보 가브리엘 천사가 나를 부르네요. 이제 하나님 곁으로 떠나야 될 때가 된 것 같대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천국을 보았다거나 천국을 다녀왔다거나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부럽나요? 목사님은 안 부러우세요? 저도 부러워요.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반쯤 갔다 왔어요. 반쯤. 예. 목사님 반쯤 다녀오셨어요? 다음에 간증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어때요? 부러워요? 근데 너무는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지 못할, 내가 자격이 없어서 가지 못할 천국이라고 하면 너무 부럽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죠. 그러니까 천국만 사모할 곳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몸이 아플 수 있어요. 고통스럽죠. 그러나 이 육체의 고통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영적인 기쁨을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비록 육체는 고통스러워 신음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패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보고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예, 정말 자식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을 믿어지니 또한 자식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누리는 이 땅에서의 축복이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된 삶의 모습이죠. 다른 누군가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가난하고 병들고 또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며 나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나의 가정이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는 거예요. 야, 나는 너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내 자식이 네 자식보다 나은 것 같고 모든 부분에서 나은 것 같은데 나에게는 네가 누리는 평화가 없다. 감사가 없다. 나도 네가 믿는 예수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예수 믿으셨잖아요. 대중같이 맏며느리로서 홀씨 어머니 모시고 살고, 대중같이 장손으로서야 아버니의 큰 핍박이 있으셔도 다 소용없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행복해야 되겠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행복해지지 않냐. 그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셨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중요한 한 가지의 숙제를 풀려고 해요. 이제 로마서를 강의했습니다. 또 사순절 계속해서 넉 주째 나를 살리신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우리에게는 한 가지 질문이 주어져요. 무슨 질문이 주어져요? 무슨 질문이 주어질까? 우리 충한 형제, 무슨 질문이 주어질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 때 무슨 질문이 주어져? 응?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이거 고민스럽지 너? 우리 충한 형제가 복음이 뭔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어.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있거든. 어떻게 죽어?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도 서울신학대학원에서 신앙수련회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4년, 2005년 이 둘 중에 하나로 기억을 합니다. 바나바 훈련원에서 제가 영성 훈련을 받고 그 이듬해인가에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요청이 왔어요. 바나바 훈련원에서 서울신대대학원 신앙수련회, 우리로 말하자면 부흥회를 주관해 주세요. 요청이 와서 저 고양시에 있는 어느 우리 교단의 기도원 전체를 빌려갖고 신앙수련회를 했어요. 원장이신 이강천 목사님이 주 강사로 말씀을 증거하시고 말씀 후에 신학생들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를 포함해서 10여 명의 목사님들이 스텝으로 발탁이 되어갖고 그들의 기도를 돕습니다. 이제 중간중간에 목사님들이 계셔서 함께 기도하다가 이렇게 보면 깊이 기도에 들어가지 못하는, 또 어떠한 신학생은 그냥 기도가 되지 못해서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어깨를 붙잡고 또 어떤 때는 안수를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두 손을 잡고 기도를 도와줬어요. 기도를 도와주는데 도저히 기도가 안 돼. 그러면 슬그머니 데리고 이제 뒤쪽으로 나가고 상담도 합니다. 그렇게 기도회가 끝나고 나니까 마음이 열려졌어요, 서로가. 그래서 몇 명의 신대원생들, 거의 이제 졸업반 6차, 신대원 6차 학기 졸업반 학생들이 많았는데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이 시점에서. 한 3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 뭐 아무리 세월이 지나가도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많이 후배지만 후배들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학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무슨 고민이 있겠어요? 사역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임지에 대한 고민. 그런데 임지가 단순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셨을까 이게 아니라
신학대학에 입학할 땐 20대 초반이었어요. 그러다가 학부 4년, 대학원 3년에서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가정을 갖게 됐어요. 또 빠른 친구들은 자녀도 있어요. 신학교 처음 입학할 때는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그것이 정말 죽음의 땅이고 가면 순교할 수밖에 없는 땅이라도 주님 보내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니까 단순한 사역지가 아니라 여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들러붙은 거야. 이건 현실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아니던 것이 고민거리가 된 거예요. 목사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제일 쉽게 해결해 줬어요. 기도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추심을 허락해 주셔서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은 사실 염려가 조금은 있지만 많은 부분 해소가 됐어요. 그게 제일 쉽게 해결이 됐어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목회지에 가면 다들 이제 20대 후반, 많은 좀 늦게 시작한 30대 초반인데 목회지에 가면 성도님들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실까? 이게 염려라는 거예요. 저도 26 신학교 4학년 때 처음 이제 교육전도사로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좋은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목회자로 만들어 가신다. 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이 맞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두 번째, 내 경험으로는 교회에 가면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님들이 많으시다.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이 나의 허물을 때로는 덮어주시고 내 손을 붙잡아 이끌어 가주시고 그러면서도 나를 섬겨주셔서 나는 오늘까지 목회할 수 있었다. 첫째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고 둘째는 성도들의 성숙한 섬김이 너희들을 좋은 목회자로 만들어갈 것이니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대답 잘했어요? 여러분도 염려하지 마세요. 이번에 우리가 권사님 안순 집사님 임직하는데 그것이 장로님이 되었던 권사님이 되었던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좋은 장로, 내가 좋은 권사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럼 하나님 누가 좋은 일꾼을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좋은 안수 집사님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아멘. 또 우리 선배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한 성도들의 기도가 여러분을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데 협력해 주실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염려는 조금 어려운 염려였어요. 자신 안에 내재된 죄의 문제 때문에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가장 치열하게 기도했던 것이 이 죄의 문제. 목사님, 제가 저의 기질을 잘 압니다. 저는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까지도 저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가서 제가 살짝 나 아닌 나를 내보여서 그렇지, 만약 사역지에 가갖고 이 기질이 그대로 나간다고 한다면 성도들에게 보통 커다란 상처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제가 목회 현장에 나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목사님, 왜 나는 이렇게 죽지 못할까요? 나를 죽이기 위해서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했는데 그때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후배가 저한테 한 질문인데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이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 중 누군가가 목사님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그 예수님의 권위가 나타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내내 지금 넋주만 얘기하나요? 귀에만 있으면 말씀하는데 내가 어떻게 죽지? 나도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엄마 내가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 안 믿는 엄마 같으면 이게 펄쩍 뛸 일이지. 자식이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냐고 물어보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빠, 내가 죽어야 될 텐데,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데, 정말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까지 죽어야 된다고 죽으라고만 말씀하셨지 목사님도 어떻게 죽는지 얘기 안 해주셨잖아요. 오늘 이 숙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요? 질문입니다.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요? 충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론이 나왔냐?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답이 나왔어. 답을 얻었냐? 응? 응? 마스크 쓰고 얘기해서 중계방송 중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그래, 좋은 답이다. 좋은 답이야. 엄마 아빠가 대답 못해도 뭐라 그러지 말아라. 목사님이 얘기 안 해줘서 모르시는 거니까. 여러분, 정답은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었어요. 어떻게 했다? 이미 죽었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안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제가 부임에서부터 수요 예배 성경 공부 때 7년 동안을 이 갈라디아 2장 20절 찬양을 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2장 20절 읽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맞아있죠?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지금 누가 살아계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인천 방주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중앙대학에서 의과를 졸업하시고 30대 후반까지 의사였어요. 그러다가 30대 후반에 심장마비가 와서 생사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만나 목회자로 헌신하셔서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의과 대학생일 때 생체를 해부하는 실험을 합니다. 사람을 해부해가지고 이게 간은 여기 있고 위는 여기 있고 장은 여기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그걸 또 내장을 다 해부하는 훈련을 하는데 사람을 갖다가 산 사람을 갖다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죽은 시신을 기증받아서 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그때마다 뭘 쓰냐면 개를 살아있는 개를 갖다가 쓴대요. 큰일 났네. 여러분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개를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마취를 시키고 배를 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씩 콩팥도 떼어내고 간도 떼어내고 위도 떼어내고 장도 떼어내서 이게 해부해서 또 실습을 하고는 그걸 다 주워갖고 또 이제 뱃속에다가 집어넣고는 그냥 얼기설기 꼬매고는 이 개가 만약에 마취가 깨어나면 얼마나 아파하겠어요. 그 다음에 안락사를 시킨다고 합니다. 실습이 다 끝나고 강의실을 나가려고 그러는데 사건이 벌어졌어요. 아니 갑자기 이 실습대 위에 있는 개가 눈을 퍽 하고 뜨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에 핏줄이 시뻘겋게 해가지고나 배가 갈려져 내장이 다 나왔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마취는 풀리고 막 몸부림을 치더니 개가 그만 실수대에서 툭 떨어지니까 얼기설기 꼬매놨던 실밥이 딱 뜯어지면서 내장이 밖으로 확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죽지 않고 너무너무 괴로워하는데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이 개를 누구도 두려워서 만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는 살아있는 것입니까? 죽은 것입니까?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죄송한 비유지만은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데 안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러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뻘겋게 눈이 충혈되어 괴로워하는 것처럼 괴로워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죽었다고 그러는데 난 안 죽은 것 같아. 여러분,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선포하셨는데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내 안에 뭐가 살아있어요? 죄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지? 하면서 죽었는데도 괴로워하는 교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날마다 죽어야 하는 내가 있어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드려야 할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나는 죽었어요. 레위기에 보면은 많은 제사 종류가 나오는데 속죄제가 나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거의 이제 정기적으로 제물에 쓸 짐승을 끌고 제사장에게 가면 제사장이 안수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끌고 간 내가 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제물에 목을 따갖고 피를 흘려서 그걸 제단 밑에 뿌리고는 그걸 잘 각을 뜨고 다듬어서 바싹 다 태워갖고 그 향내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레위기 4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여호와의 화제와 함께 태워야 한다. 제사장이 그가 지은 죄를 위해 속죄하면 그는 용서받은 것이다. 아멘. 아멘.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시키고 제사가 끝나는 순간 제사장이 당신은 죄에서 사함 받았습니다. 죄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이 레위기의 속죄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예표하는 사건인 거예요. 짐승을 통하여 죄를 용서함 받은 것은 이거는 불완전해요.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없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죄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신 거예요.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순간 내 죄가 용서함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잘 안 믿어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부패한 죄의 성질 때문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요.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어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죄의 성질, 여전히 미워합니다. 여전히 거짓말하고요. 여전히 욕심과 여전히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서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죽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는 이렇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만일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게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만약 여전히 남아있는 내 죄의 성질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내가 죽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완전히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내가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즉 십자가의 은혜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는 그와 같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칭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법적으로 선언해버리신 거예요. 이 법적인 선언에 내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의가 더해져야 되느냐? 더해져야 된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이건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칭의를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칭의란 십자가 공로를 근거하여 인간의 죄가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법적 선언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는 완전한 의이므로 인간의 어떤 행위나 공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흑인 해방을 위해서 미국 대통령 가운데 헌신하신 에이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계시죠. 이분이 장례식이에요. 운구 행렬이 지나가는데 한 흑인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이 장례 행렬에 참여했어요. 자기 앞으로 링컨의 유해가 지나가니까 어린 아들을 번쩍 안아서 목마를 태우고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저분이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여러분에게 하나 물을게요. 링컨이 흑인을 노예에서 해방시켰어요. 그러면 흑인이 백인이 됐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분명해요. 남북정쟁을 통하여서 흑인이 법적으로 자유인이 된 거예요. 이전에는 노예인데 신분이 이제 뭐가 됐어요? 자유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더니 내가 갑자기 죄 안 짓고 의만 행하며 사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법적으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 너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느낌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여전히 죄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느낌으로 내가 안 죽은 것 같아.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노릇을 못 하시는 것 같아. 이 느낌이 맞아요. 이 느낌대로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있고 때로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요. 그러나 그것은 법적인 선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죽었어요.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바울은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8절에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이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뭐에서 벗어났다? 계속 띄우세요. 죽은 사람은 뭐에서 벗어났어요? 이미 죄에서 벗어났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을 어떻게 한다? 느끼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믿는 거예요. 나는 죄에서 벗어났다. 믿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죽어서 천국 백성이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할렐루야. 믿는 거예요. 바른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믿음이 없어요. 자꾸만 느낌으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이 대속의 은혜를 자꾸만 까먹어 버려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이 우리를 갖고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네 같은 게 무슨 목사야? 야, 네 같은 게 무슨 집사고? 네 같은 게 뭐 교사냐? 너 같은 것은 뭐 무슨 찬양대냐? 내가 너 어젯밤 뭐 했는지 다 안다. 이따위로 우리를 까부는 거예요. 선포하셔요. 나는 죽었다. 나는 죄에서 벗어났다. 내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 내 안에 피로 여전히 죄의 성질이 남아있지만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다. 어제의 내가 다르고 나는 오늘보다 내일 달라질 것이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절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뭐 안에 살아요? 육체 안에 살아요. 죄 가운데 있는 육체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선포해야 돼요.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사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병들었어요. 실패했어요. 자식 때문에 어려워요. 사랑해야 될 사람 때문에 왜 이렇게 고난이 큰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잠시 넘어질 수 있어요. 잠시 두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를 살리신 십자가 앞에 늘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돈 앞에, 명예 권력 앞에 그거 나를 살리는 거 아니에요. 건강, 그게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자식, 그게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나를 살리신 예수. 할렐루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신 예수.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변호하시는 충보하시는 예수. 그분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자식은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누구의 공로를 의지해서, 부모가 한 모든 것들을 의지해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았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다른 거 없다.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신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산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 사순절 나를 살리신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